존귀와 영광을 세세 목도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으신 사랑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성전에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과 모습과 성품을 담고자 하나 죄와 함께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아담의 참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벌써 뜨거운 태양볕이 사그러지고 9월의 아침 저녁으로 불어온 상쾌한 바람과 청명한 높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한여름 따가운 햇살로 여물어가는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곡식과 과일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열매를 맺고 여물어 가듯이 저희들이 보잘것없는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더 깊은 강가로 나가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참빛과 참소금의 맛을 내는 등경매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선한 영역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보혈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의자마다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감싸주시고 말씀의 기회를 여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강하고 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신묘막측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갑절의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환난이 겹치고 고난이 겹칠 때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새끼줄로 하나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미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열방의 나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옵시고 그들이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춤과 기쁨으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옵시고 대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기쁨이 되어 흐르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악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성전의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얻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월 달에는 이번 달의 주제를 안식으로 두었습니다. 평안함을 얻는 것, 안식함을 얻는 것. 광야 같은 삶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광야 가는 길을 가는 동안 가나안의 안식의 축복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광야길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이 땅을 그렇게 고생하며 걷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안식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편지의 이 목회 서신에 대한 목회 서신인데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에요. 결혼한 자는 또 이혼한 자는 또 이방인 남편과 아내를 겪은 자는 처녀는 아니면 과부는 뭐 여러 이제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힘든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결혼을 해도 괜찮고 결혼을 안 해도 괜찮고 힘들면은 뭐 이혼하는 것도 만약에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을 했다면 괜찮으면 살고 그건 잘못됐으니까 뭐 칼로 딱 자를 베듯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어?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 괜찮아. 혹시 이혼해서 하는 것도 유익해. 결혼을 못해서 할 수 있으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힘들면 결혼을 해도 괜찮아. 그럼 도대체 뭐가 답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볼 땐 이게 유익한 것 같아 하면서 바울 입장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꼭 죄짓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 구원의 문제는 그거는 권면할 문제도 아니고 양보할 문제도 아니고 네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광야의 길에서 너희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7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요.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주를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선택은 결과가 뭘 나와요? 결국 그 선택에 따른 고통은 있대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식하지 마. 과식하면 너에게 힘들 거야. 과식하면은 벌 받습니까? 과식하면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과식을 선택했어요. 마음껏 아무거나 막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비밀이 있지만 그 영적인 축복들을 이 땅에 누릴 때는 삶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있는데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있었던, 그 다음에 가정 환경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기 전에 진행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벌어진 일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신앙 때문에 가지고는 있지만 너무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서로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다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는 결혼해라, 누구는 하지 말라, 누구는 뭐해라, 뭐하라 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복음과 상관없는 그 일들인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안식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과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관점 안에서 오늘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또 삶으로 안식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나름대로 고통하는 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일 땐 괜찮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삶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엉엉 울고 있어요. 세상 다 꺼지는 것처럼 울고 있어요. 참 그거 애 우는 거 보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그 엄마 입장에서 보면 너무 웃을 일인데 혼자 막 세상의 모든 것을, 장난감 하나 안 사준 거 가지고요, 막 세상의 모든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고 있어요. 수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 볼 때 그것이 가장 큰 무거운 짐으로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우리 자꾸 밑에를 보니까 그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자꾸 위를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것, 그게 우리 모두 개개인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들을 바울은 첫 번째,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없는 자는 있는 자 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 때는 언제입니까? 결국은 때가 이제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단축하여졌대요.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할 때요, 요 말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데 읽지 않았던 그 앞에 2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뭐예요? 아내에게 매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아내가 너무 삶이 힘들게 해요. 우리말로 막 바가지를 긁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내가 정말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그를 잘 보호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쨌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혼자였으면 너무 쉬울 것을 아내가 있다라는 것이 힘들게 하고 있대요. 그것만 없으면 내가 좀 삶이 훨씬 더 괜찮아질 것 같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네 인생의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 말래요. 나는 지금 뭐 때문에 불행한데? 아내가 있어서 불행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해요. 그게 아내에게 매였느냐. 근데 반대로요. 아내에게 매였어요. 아내가 없어. 나는 혼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가 생기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 문제를 또 거기에 불행을 두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문제, 그 속에서 또 아내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겉바라 모든 것. 기승전 아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 기승전 결의. 모든 것 다 하면 결론은 아내 때문에. 결론은 아내가 없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없는 자는 거기에서 너의 문제의 근원을 찾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쁜 자 같이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한대요. 내가 울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내가 울어요. 운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선택된 그 결론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그 결론이 나를 어떻게 해요? 울게 해요. 결론이 났잖아요. 한쪽에선 뭐예요? 기뻐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더 이상 이제는 없겠다. 신나요. 기뻐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우는 자도 기쁜 자도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다 결론을 낼 필요 없대요. 또 뭐라고 하냐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 뭔가 물건을 팔아요. 내 것이 더 많이 있으니까 내 거 필요한 건 남겨두고 나머지는 팔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 내 것이 여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안심할 필요도 없고요.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래요. 다 쓰지 못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일까요? 이것밖에 안 남았나? 라고 하는 것과 아직도 이만큼씩이나 남았네. 내가 하나를 썼는데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할 때는요. 예.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 뭐요? 막 거기다 두고요. 이거 없어질까봐 막 그렇게 덜덜 떨지 말고 그냥 있어도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없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쓰면서도 막 쓰지도 못하고 막 그러지도 말래요. 지금 전체적인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요 바로 거기다 두고 내가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말미암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이냐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창고에 임시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영원히 두어서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별할 줄. 기쁜 일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니까요. 기쁜 것도 지나가는 일이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이거 세상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지나가니까 그때 그것도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 임시적이라는 것은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임시적인 것을 내가 잡는다고 해서 영원히 될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은 또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지금 모른 척 한다고 해서요. 지금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선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시적인 것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붙잡아지면 붙잡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붙잡거나 붙잡지 않거나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마음을 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너무 상실은 크고 모든 에너지는 거기다 다 쓰는데도 남지 않아요. 영원히 내가 오늘부터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것을 잘 붙잡았어야 되는데 안 한 것 때문에 그냥 그때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토록 후유증으로 남아요. 얼핏 제가 인터넷을 보는데 워렌 버핏이 간단하게 삶에 지혜롭게 살라는 것을 짧게 하는 그 유튜브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어떤 차든지 좋으니까 무슨 차든지 좋으니까 무엇이든지 선택할 것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차를 선택하겠느냐라고 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당신이 선택하는 차를 평생 쓸 것이다. 무엇이든지 어떤 좋은 것이든지 무슨 차든지 상관없는데 선택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평생 한다. 그럼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생 우리의 몸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단 한 번인데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평생 해야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삶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선택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게 들었지만 저희들도 분명히 그 비밀 속에서 영원한 것과 그 다음에 잠시 세상의 외형에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있는 자가 있는 것처럼 없는 자가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있는 자도 없는 것처럼 없는 자도 있는 것처럼 하라는 것은 거기에 너의 마음의 뿌리를 담지 말고 지나가는 그 스피드에 맞게 그 흐름에 맞춰서 그만큼 내게 유익하게 얻고 그만큼 내게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아무리 좋은 물이 와도요, 내가 오늘 마실 것이 한 그릇밖에 못 마실 거라면요, 아무리 좋은 약수가 막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그 약수 한 그릇을 그 필요할 때 잘 마시면 돼요.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딱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아, 시원해 하면서 기뻐하고 족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도 아픔도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장미도 즐길 줄 알지만 장미 가시도 그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또 비밀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사람이 철이 들고요. 사람이 좀 더 어른스러워지는 것은 기쁨에서가 아니라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것 여러분들이 부인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차분하게 한 것은 모두 다 뭐예요? 그것은 성공했던 일들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그 아픔에 쓰린 아픔들이 있었던 것이 나를 더 훨씬 더 내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당하는 것이 힘들어서 모두 다 피하지만 그래서 주세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냥 훅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그게 아픔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뭐예요? 지나가는 것. 그래서 우는 것도 또 웃는 것도 더 많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정반대처럼 거기에 마음을 담아두지 말라는 내용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중요해요.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먹는
그 양식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안 먹으면 죽는 것이니까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날 필요한 것만 먹고 마셔요. 지나가는 길에 생수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너무 마르지 않는 생수예요. 거기 있는 동안 하나님이 즐기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떠나래요. 그런데 못 떠나. 이 좋은 데를 놔두고 어디를 떠나냐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이 이상 좋은 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왜? 거기는 지나가는 곳이니까. 어디가 진짜니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외형에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원한 마음을 담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고 7장 32절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없는 마음에 대해서 3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갈라진다. 마음이 갈라진다는 말이 뭘까요? 둘 중에 하나도 선택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해요. 하나님도 귀해요. 그런데 내 남편도 귀하고 내 아내도 귀해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네. 제대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해서 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자꾸 갈라져요. 네. 염려 없기를 원하는 것 안에서 갈등이 안 되려고 하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돼요.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쉽게 결혼 안 하면 돼요. 예. 그런 원인을 안 만들면 갈등이 없으니까 좀 더 나을 수 있대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느 면으로 그것이 갈등이 되어지고 염려가 고통이 되어진다면 없는 것도 차라리 낫더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줄 뿐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선택을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선택에는 대가가 따라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안 한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고요.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에 대한 우리의 유익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가정과 그 속에서 또 발생되어지는 또 다른 근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선택에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명심하고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다 힘드니까 난 이쪽에 있다고 저쪽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저쪽에 있다고 이쪽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다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시간표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가난이라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옷을 갈아입으세요. 하나님이 그 가난이라는 옷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삶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지나고 나면 이해할 만한 많은 일, 또 오랫동안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입고 그 모습에 옷을 맞춰서 그렇게 겸손해지시면 돼요. 왜요? 가난은 우리를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거든요. 할 것도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속에서 많은 것을 제한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건 내가 아닌데 나의 자존심도 뭣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힘들어. 아닌 척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건강할 때가 있었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왕년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처럼 건강히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옷 바꿔 입으세요. 갈아입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또 입혀주신 옷입니다. 전에는 가난했어요. 그 규모 있게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내게 위치가 올라갔고 규모 있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세요. 그럼 그거에 맞게 빨리 또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옛날처럼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옷을 갈아입을 줄 모르면 어른이 돼도 아이 같고요. 아이도 너무 자기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뒤틀려지면 뭐예요? 그것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욕구불만이고요. 늘 추억을 먹고 살고 늘 미래에 대한 꿈만 꾸다가 오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놓쳐요. 언젠가는 되니까 오늘은 아니야. 왕년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뭘 모았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용할 은혜에 대해서 다 놓치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안식하지 못해요. 이미 애굽에서 떠나게 한 것 하나님 주신 큰 은혜였어요. 그리고 반드시 보증된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임시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힘들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보다는 애굽이 낫다라고 하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안식하지 못한 이유래요. 거기서도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격하는 것이 많았는 줄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네. 아침에 나갔는데 오늘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에도 물을 내셔서 오늘도 나는 그 광야에 살고 있는데 불편할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오늘도 여전히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기적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가지마, 먹지마, 하나님께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리뭉실 말씀하시거나 그냥 가만두시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확실하게 보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직접적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잘할 것 같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기적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서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채워주시고 부족하면 막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적으로 막 채워주시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내가 이젠 온전히 믿고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그들은 그 기적을 맛보면서요, 목이 곧은 복성으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 적이 없어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느껴지지 못하고 뭔가 막 두리뭉실한 것 같아서 문제인 것 같죠?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나의 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주어도 안 돼요. 염려는
왜 생깁니까? 왜 갈등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될 나의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하나만 선택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광야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광야 속에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광야가 없어지고 가나안이 돼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난 여전히 바뀌지 않고 광야 속에 있어요. 그래요. 바뀌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삶이 갑자기 가난의 부자가 되거나 상황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뭘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지나가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았거든요. 나는 광야에서 광야의 현실만 봤어요. 그래서 못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모르고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광야가 내가 살 곳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물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해요. 내일도 광야에 있는데. 아니에요. 나는 광야가 내 영원히 있을 내 기반의 삶의 반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영원한 가나안의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태도가 있어요. 좋아도 이야 만족한다 해서 다 하지 않아요. 어차피 놓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있는 동안 잘하고 또 지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도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관심은 뭡니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관심이 있어요. 움직이면 계속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거 놓치면 다 끝나는 거니까. 오늘 내가 조금 못 먹는 거 괜찮아. 그러나 뭘 놓치면 안 돼요? 나를 이끄시는 그 영광의 구름에 내가 놓쳐버리면 그건 끝나요.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갔는데 여행에서 이 차가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차 잠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있는 동안 화장실도 가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쭉 하세요. 뭐 잘 보세요 했는데요. 딱 가니까 너무 좋아. 뭘 봐야 돼요? 대충 보더라도 하나는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기차 떠나는 거, 차 시간에 대해서 놓치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잘 봐야 돼요. 우리 그 휴게소에서 이런 거 잘하잖아요. 서울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또 버스를 잘못하면 또 안 되죠. 다른 거는 대충 하더라도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보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내가 뭐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안정감이 없는 것은 삶의 가치 기준이 광야라는 삶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가나안에 필요한 것이라면 꽉 붙잡아야 되고 결국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버리고 가는 것이라면 괜히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낑낑거리면서 가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들어갈 땐 버리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손에 쥐고 갈 거 뭐예요? 여러분 손에 쥐고 갈 것? 하나님과 평생 이 땅에 살면서 교제한 것.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 했던 이야기만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없어. 뭐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 모으느라고 일만 한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걱정하느라 그거 한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다 쌓아놨는데 하나님과 나와 추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 때는 하나님 반가워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추억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추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추억을 많이 쌓겠습니까? 자꾸 대화해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도와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했었던 일들. 우리 자녀들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녀들 할 때. 늘 나이 드신 분이 후회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내가 젊어서 일하느라고 뭐하느라고 애들하고 함께 못했다.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못해주었다. 그때 너무너무 일에 바쁘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했는데 지금 나니까 아이들에게 뭐 못한 것이 후회스럽더라. 그거는 육신으로 그래도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의 모든 절망을 두지 마시고요. 그 후회를 가지고 교훈 삼아서 뭐 해야 되는 거? 지금도 늦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많이 만드세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 놓치지 않는 걸 우선순위로 두세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결국 그것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아버지 할 수 있고요. 반가워요. 드디어 왔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화롭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해요. 목소리 크게 하면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지 찬양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것만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토리만 가지고 가요. 스토리 없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우는 것도 스토리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것도 다 나중에 지나니까 이야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피하고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찾고 뭐하고 한 것은요, 지나고 나니까 일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던 이야기는 남는 게 없어요. 기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생 불안한 것입니다. 그 염려 없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진리를 선택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권면하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어느 한편에 서도록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을 고통과 염려 없이 지혜롭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안 할 수 있는데, 과부가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유익한데 만약에 정력이 풀릴 듯 하면 뭐 하라고요? 결혼을 하래요. 괜찮대요. 그것이 뭘 유익하게 하니까?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러한 세상에 지나가는 외형적인 것들이 나를 장애받지 않도록 해요. 왜?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연약하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민감함에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회방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그 성령함이 나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깨끗한 것이 옳은 것이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살 길인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거하려고 하시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취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좀 불편하지만 안 할래요. 그것이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유익해요. 왜?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내가 하기 싫을 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하고 나니까 그 성령이 근심케 하여서 내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길로 가면서 당하는 고통보다 100배 낫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단순히 내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를 잘 한번 꾀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꾀를 가지고라도 그렇게 하세요. 교회 나오시면 구원받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먹을 수 있어요. 다 필 수 있어요. 구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들 뭐 다 원하는 대로 여러분 흥청망청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유익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아니하는 게 술 먹는 것이 유익한지 안 먹는 것이 유익한지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셔도요. 나에게 있어서는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 선택이 뭘 하게 해요? 고통을 덜하게 해요. 가는 길을 돌아서 가지 않고요. 좀 더 실패하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요. 그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기준 속에 무엇을 두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까지 잘 인도받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다 두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는데 져줄 수도 있어요. 다 따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만 따질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 그것이 내가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어 주신 데 내가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는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고통을 적게 할 것입니다. 고통을 적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게 할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시한 것,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지혜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고 이치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주를 섬기게 하는 그 일들.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혜를 주시고 지혜 가운데 올바로 하나님 고통 없이 안식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정죄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선택함이 실수가 되어서 고통당하지 않는 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혹시 내가 미련함 때문에 선택한 길들이 고통할 길이라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삶의 지혜로운 발걸음이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음껏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몸과 마음이 안 되어지기에 여전히 늘 우리는 불안한 그 길들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기 것을, 제 것을 말하는데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이 세상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하시고 주도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세상에 옳은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마땅히 선택할 것, 하나님의 옳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선택하고 붙들므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